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오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한 지 오래고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이제 유다도 하나님의 그 패역한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길을 계속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고하신 유다의 마지막 시기 요시야 왕 때서부터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그 이후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제 곧 이제 유다도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까지 찼구나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어떠한 장면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마치 사람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멸망을 고하는지 아니? 내가 왜 너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마음을 호소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너네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야, 한때 우리가 얼마나 친밀했었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관계, 가장 친밀했던 관계, 누구보다 애틋했던 그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마치 사람처럼 그리워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오늘 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었는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었는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였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그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호소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오늘 우리에게, 얘야, 내가 오늘 너에게 호소한다. 내가 오늘 마치 너에게 한 사람으로서 말하듯이 내가 너와 한때 가장 애틋했던 그때를 내가 그리워하며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기울여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순수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은혜와 내 신혼의 때를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야, 가서 좀 이렇게 좀 외쳐줄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에게 청년의 때에 있었던 인애가 있었고 마치 신혼 부부의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이 나에게 한때 있었어. 그러면서 특별히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광야의 땅에서도 너네는 나를 따랐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거친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네들은 나를 청년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치 신혼부부가 막 결혼해서 애틋했던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었잖아. 나는 그때 너희와의 그 마음을 지금 너무 그립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요새 혼자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오늘 장면에 나오는 그 광야의 시간들에 대해서 모세와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 오늘 하나님이 그때를 그리워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들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모습은 뭔가 완성된 믿음의 모습, 뭔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야, 그 땅에서도 너네가 나를 따랐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해. 난 그때가 너무 그리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성숙한 때가 아니에요. 아직 넘어지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성장해야 되는 때예요. 신혼의 때의 신랑 신부는 온전한 신랑 신부의 모습, 성숙하고 완숙한 신부의 모습, 신랑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어요. 다만 딱 하나가 있어요. 마음. 서로 애틋한 마음. 청년의 때는 뭐가 있냐면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우정이던 사랑이던 간에 그 마음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그 온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찾았던 그 순전한 마음, 불완전하지만 그 온전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완벽한 모습, 어떤 완벽하게 성화된 모습, 성도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 오늘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 없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내일 뭘 먹고 살지 몰랐었어요. 광야에서는 불기둥이 없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무서우니까 원망해요. 때로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해요. 그래도 다른 신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네가 나만 찾았어. 너네는 나만 붙잡았어. 그랬던 그 조상들의 모습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냐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직접 농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로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서운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그 눈물의 우리의 개수를 다 세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내가 우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서 애통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어디서 울어야 될지 모를 때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실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워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너희가 순수하게 나만 찾았던 그때를 나는 너무 그리워해.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었던 그때를 하나님은 너무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첫 소산물, 그것이 식물이 됐던 그것이 가축이 됐던지 간에 너희의 모든 첫 소산물은 나에게 바쳐라. 그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리워하시는 건 야, 너네 옛날에 나한테 그 바쳤던 재물 나 아직도 아쉽고 그리워. 나 지금 그 재물이 아까워. 나 갖고 싶어. 그걸 그리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워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첫 예물을 바칠 때 내가 왜 그거를 요구하는지 내 마음을 알고 있었잖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예물을 원했냐면 있잖아. 너네가 첫 예물을 바칠 때 그 첫 예물이 가장 귀하지 않니? 그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민족들 중 간에 나의 첫 예물이야.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 여러분, 여기서 성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해요. 그 성물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holy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특별해서 다른 평범한 것들과는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나는 너네를 진짜 특별하게 여겨. 그래서 너네를 보호할 거야. 너네를 여러 민족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그 마음을 줄래? 그래서 바쳤던 것이 첫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과 나는 진짜 이렇게 특별한 존재지. 하나님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너무나도 애틋한 존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걸 기억했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을 때마다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아,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네. 너희도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너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다가 망하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네가 나에게 이제 병든 짐승을 가지고 오고 가장 천한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부부로 살아야 되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애정은 없고 사랑은 없는 채 서로에게 의무만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부부처럼 너희는 나를 이제 귀찮은 존재, 버거운 존재,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난날 너희의 그 예물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지금 오늘의 예물 아주 귀한 걸 가져와도 나에게 소용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애틋했었니? 우리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이 첫 예물이라는 거에는 어떤 특별한 또 의무가 있어요. 첫 열매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그 첫 예물이 이제 다른 가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 덧붙여져서 첫 예물로 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이제 다른 가지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덧붙여져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장 민족이 뭐예요? 그들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제 오히려 첫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나무인 그 뿌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인들이 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나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애틋한 존재 나는 이제 버겁습니다. 나 이제 그냥 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애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하는 건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사실 나를 걱정하지 않아요. 상대를 걱정해요. 나의 안전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전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가장 귀한 첫 열매와 같은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항상 보호했어. 앞으로도 보호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거를 저버리고 이 특권을 저버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나아가서 영원을 지켜주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됐어요. 이제 됐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면 돼요. 이제 하나님 버거워요. 예배면 됐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하면 됐잖아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언제든지 도망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를 처음서부터 오늘까지도 귀한 존재로 여긴다. 너희는 그래서 거룩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오늘도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나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사랑의 그 고백을 드렸었던 그때가 전 누구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가장 인생의 귀한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고 그리워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그리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였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닐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이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오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던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그 거칠은 황량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그때를 이제 다 지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때를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였던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오늘 먹을 물이 없고 오늘 내가 먹을 고기가 없고 곡식이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서 숨어 계세요?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늘 찾았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였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내가 오늘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막 찾아요. 하나님 나 오늘 약속의 땅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통해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았던 그때를 너희들이 나를 불렀던 그때를 내가 그리워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이용당한다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고 죽을 것 같았던 것을 살려주고 아무도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칠과 같은 그 인생의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거다. 너는 이제 매일 평생에 걸쳐서 나만 찾는 거다. 너와 나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그것이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이야. 그리고 이제 영원히 너는 나를 찾는 그곳에서 나를 살 거야.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참된 의미의 구원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뭐 숨통이 트였으니까.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신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대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뭐 되게 와닿지 않는 단어잖아요. 왠지 신비하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는. 사실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귀한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그런 먼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다른 신과 인간과의 관계, 그런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냥 마치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그 관계와 그 존재로 우리가 이제 연결되었는데, 너희는 이제 그 가장 특별한 존재인 나를, 그 가장 귀한 그 관계인 나를 다른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하나님을 다른 신 보듯, 다른 어떤 로마 신을 보던, 다른 이방 신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런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결국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너, 그리고 너와 나,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 필요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찾아요. 그런데 그냥 어떠한 도구로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를 왜 한낱 신으로, 우상으로, 한낱 왜 요술램프 속의 진이로 나를 취급하니? 나는 너와 내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보던 존재,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던 존재로 보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워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헛된, 그들이 찾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여기서 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여긴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2번 표현해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전도서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하죠. 그 헛되다의 그 단어가 똑같은 여기서 사용한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그 헛되다라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 입김, 수증기, 한낱, 한숨.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찾는 그 우상, 나를 버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가서 찾는 그 우상신들이 얼마나 한낱 입김 같고 한낱 한숨같이 허무한 건지 알아야 되겠다. 너네 정신 차려라. 그래야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아야 너희들이 이제 진정한 나를 찾겠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찾는 거가,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얼마나 한낱 입김 같은 건 줄 아니? 특별히 여기에서 5절에서 헛된 것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이 따랐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뭐 따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따라간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 섬긴다라는 단어를
말해요. 마치 우상신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잠깐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 섬겨요. 근데 돈을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다만 내가 좋은 직업을 따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버렸어. 너 돈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구나. 너는 지금 돈을 나처럼 섬기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돈을 이용하고 좋은 직업을 이용하고 좋은 지위를 이용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누가 있는지, 내 마음에 오늘 무엇이 있는지, 그 무엇은 결국 내가 가장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 그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치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로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딨나요? 라고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한 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할 때까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인지,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만 찾았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왔으면 나만 찾을래? 나만 바라면 안 되니? 나만 너가 원하면 안 되니? 나는 너만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원망하더라도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원망하더라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도 관리들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이제 나를 알지 못한대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길을 따르고 멸망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너네는 나를 몰라. 무슨 말이죠? 너네는 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알다라는 단어, 특히 구약에서 사용한다라는 이 알다는 어떤 정보로, 어떤 신상 정보를 말하듯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를 뜻하지 않아요.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 그 아는 것을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나 안다고 생각하지? 너네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안 적이나 있어? 너네들은 인격적으로 나를 알려고 한 적이나 있니? 하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하나님 알아. 근데 여기서 아는 건 마치 오늘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마치 나무에 대해서 알듯이, 그냥 제3자에 대해서 알듯이, 마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알듯이,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듯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진짜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알듯이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이 남편이 부인을 알듯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어찌 너희들이 나를 버렸겠니?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네들이 왜 나를 버렸는 줄 아니? 너네는 내가 누군지 몰라. 너네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었겠니? 내가 너희의 진짜 신랑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진짜 보호자인 줄 너네가 알았다면 너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딴 길로 돌아갈 수 있었겠니? 하면서 하나님은 지난날 정말 친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추억을 오늘도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처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그때, 나만 따른다라고 결심했던 그때는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왜 너네가 나를 남 보듯이,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도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니? 하면서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앉혀놓고 호소하세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냐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주먹 다짐으로 한다거나 말다툼을 한다라는 싸움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싸움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언어로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송하듯이, 마치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할 때 그 사용되는, 소송할 때 사용하는 그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야, 너가 한번 판사가 돼서 한번 얘기해 봐라. 너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네가 다 알잖아. 한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예레미야야, 네가 한번 판결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소송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길 원하냐면, 너희와 나는 이렇게 언약적 관계에 있어. 너와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법정에 와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치 부부와 관계처럼 친밀하고 친밀한 언약적 관계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하나님 섬겼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었죠?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관계에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죠? 반드시 그 관계를 신실하게 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냥 사실 포기하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호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 오케이, 나도 버려. 그럼 나도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나도 또 다른 민족에게 복 주면 돼. 또 나의 백성으로 삼으면 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버리시면 돼요. 그래? 나도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을 느낀 동시에 이 관계를 아직도 이어야 하는 그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핏값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은 그날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어떤 보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대신, 야, 지난날 너와 내가 가장 친밀했던 때, 서로가 서로를 특별하게 여겼던 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했던 때를 나는 기억해. 너도 그날을 기억해 줄래? 그날의 그리움을 너도 한번 오늘 다시 기억해봐. 난 이 관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혼자서만 그리워하시게 두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움과 호소에 우리가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